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 을레 강변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본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로부터 듣는 그 장면이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러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같은 형상의 어떠한 존재가 다니엘 앞에 서 있었고 또 을레 강변의 그 두 언덕 그곳에서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 두 존재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태는 볼 수 없지만 목소리만 들리는 그 존재가 지금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앞에 선 그 사람 모양 같은 그 존재는 통상 여기에서도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가브리엘 천사예요. 하나님의 전령으로 쓰임 받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러면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한 그 존재는 누군가? 지금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려요. 그 존재가 누군지는 성경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의 존재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일단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또 다른 천상의 존재, 곧 또 다른 천사의 목소리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자, 지금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뭐 하나님 목소리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목소리가 천사 중 하나의 목소리라면 가브리엘에게 명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천사겠죠. 가브리엘도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인데 왜 하나님의 전령으로 쓰임 받으니까요. 마리아에게 그녀가 잉태한 그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준 그것을 고지한 천사도 가브리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브리엘에게조차 명령할 수 있는 천사라면 아마도 천사장 미가엘이겠죠. 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천사라 할지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이 천사의 능력은 사람과 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가브리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그 천상의 존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정한 때, 그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한 때는 누가 정한 것이겠습니까? 천사가 정할까요?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고 뜻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끝에 있을 일들에 관한 내용이다 하고 이제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때는 무슨 정한 때인가?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환상,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환상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종말에 대해서, 지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뭐 최후의 심판 날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보는 환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환상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환상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물론 거기에도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으로 그 환상이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 환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환상은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심판받고 절망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의미는 비록 우리에게 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더 기승을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악은 영원한 심판에, 선과 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는데 누가 선이냐 누가 의냐 다른 것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공로를 세웠고 어떤 악을 행했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동일한 패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특히 이 다니엘서랄지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환상을 무섭게 여겨서는 안 돼요. 물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당연한 듯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등장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자,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즉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다. 그런데 그 두 뿔 중에 한쪽이 더 길고 그것이 나중에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메대가 먼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이 바사, 페르시아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만 메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바사, 곧 페르시아에 흡수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주 큰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털이 많은 숫염소가 이 숫양을 들이받아서 승리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가브리엘이 이 숫염소는 헬라 왕이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헬라, 그리스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점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라는 나라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헬라라는 이름은 그
헬라 민족, 즉 그리스 민족의 조상들은 뭐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헬라라는 이름 자체는 이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여기에 헬라 왕이라고 이렇게 직접 쓴 거를 보면 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2500년 전 그 사이쯤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한참 후대에 쓰여진 책이다. 왜? 헬라라는 이름은 그 후대에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헬라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성경 원어와는 좀 다른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 이 히브리어로 된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는 헬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야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완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야벳의 아들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이 유럽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쪽으로 진출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명들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야완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런데 왜 헬라 왕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나중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한 400년쯤 후에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이 나옵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번역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70인경을 번역할 때에 그들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잖아요. 왜? 그때는 이미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야완이라는 단어를 이 야완 우리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헬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하면서 야완을 헬라로 번역했어요. 자신들의 조상들 이야기니까. 그때 물론 이제 그 70인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만 그 번역을 의뢰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번역이 전통이 돼서 그 후대에 이 야완이라는 단어를 헬라라고 번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제 번역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야완으로 그냥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그러한 논란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왜 이 당시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헬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야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야완 왕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역사적 사건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마치 이런 일들이 예언된 것처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라는 단어 대신에 야완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털이 많은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곧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누굴 말할까요? 알렉산드로스. 헬라 제국을 일군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그런데 22절에서 이 뿔이 꺾였다는 거예요. 즉 알렉산드로스가 이 33세 그 젊은 나이에 일찍 죽거든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 알렉산드로스가 너무 일찍 죽으니까 후계를 정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4명의 강력한 신하들이 나라를 4등분해서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4수로 분열됐는데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즉 그의 신하들이 알렉산드로스만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일궈놓은 그 나라의 세력만큼 강대해지는 나라는 없었던 것이죠. 또 그와
이 알렉산드로스만큼의 그 카리스마를 가진 왕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그 네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자, 이 당시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던 당시에는 그냥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헬라 왕이 알렉산드로스가 맞다면 그 네 나라는 분명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나라입니다. 키산드로스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오늘날 그리스 본토, 뭐 아테네가 있고 또 뭐 고린도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도 있고 이런 그 그리스 본토를 차지한 나라가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본토에서 북동쪽으로 쭉 나가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북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한 나라가 리시마코스. 그리고 그로부터 더 동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터키, 시리아, 심지어 이란, 이라크, 이란 이 지역까지 차지한 나라가 셀레우코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 셀레우코스가 나중에 세력을 확산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북부.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또 어떤 왕들도 알렉산드로스, 곧 그 첫 번째 큰 뿔만큼 강력해지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정말 최악의 존재죠.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냐? 대부분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공통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질적인 나쁜 왕은 역사상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악질 중에 악질은 한 사람, 안티오코스 4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아주 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죠. 뭐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리고 또 뭐 이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또 꾀를 베풀어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뭐 교만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모든 악한 품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이 비유에서는 작은 뿔로 비유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가 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지만 알렉산드로스 그 큰 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세계사에서 아주 굵직한 획을 그은 최고의 정복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아니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동양에 칭기스칸이 있다면 서양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셀레우코스의 왕인
안티오코스 사세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계사의 내용을 봐도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별로 그렇게 지명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에 대해서 묘사를 하냐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을 폐하고 절기들을 바꾸고 제사를 중단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비롯해서 그 헬라의 그 악한 우상 신상들을 막 세우고 돼지고기를 막 제단에 올리고 이런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였죠. 그런데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너무 대단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이번에는 맨 끝쪽을 볼까요? 후반부를 보면 그가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24절 말씀의 앞부분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기의 손으로 그 권세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멸망할 때도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정말 최악의 왕이고, 그런데 그가 권세를 행했는데 그 권세가,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교만해서 그 권세가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멸망할 때도 그의 능력이 쇠해서 더 강한 자들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안티오코스 4세를 제압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악인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일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참 특이하죠. 악한 자가 활개를 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어떻게 이런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정작 그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죽거나 그 권자에서 몰려나면 마치 자신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그가 그 권자에서 물러난 것처럼 사람에게 조용합니다.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요? 일관되지도 않죠? 나쁜 일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좀 좋은 일에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악인이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혼란스럽진 않은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역사를 다스리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